여러분들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젊은 선교사는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리니 부족에게 선교를 떠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에콰도르의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상한 것은 그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상황을 보고 What a un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자기의 2살 된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에콰도르 와우리니 부족에게 선교를 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와우리니 부족 전체가 복음화되었습니다. 28세 젊은 선교사의 죽음을 세상은 낭비라고 비난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투자하심으로 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불평해야 될 이유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고 이유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자 곧장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게 되자 강대상에서 이런 말 죄송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보기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떠나갔고 남아있는 제자들도 요한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도대체 세례 요한은 무엇이 기쁘다는 것일까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음식점을 열심히 차려서 대박을 쳤는데 그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맞은편에 똑같은 음식 메뉴로 가게를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 가게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주인은 나는 기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이 기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그가 스스로 나는 괜찮아, 괜찮지, 스스로 위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이 기쁨은 그릇에 물이 찰랑찰랑 넘칠 듯이 풍성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부족함이 채워졌을 때에 누리는 풍족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또한 이 기쁨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아주 충만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러한 태도와 기쁨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이러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누리는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한 것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지 못한 것도 하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역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살아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기간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평도 요한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평가, 인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사람들이 당신이 증거하던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러 다 가버렸나이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쫄딱 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타나는 결과로만 판단합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런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고 계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에게 소설 속의 한 줄이 삶의 이유를 주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쁜 위로가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실 때 우리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 처리하고 어떤 대단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망해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쇠할지라도 그는 흥해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학생으로서, 또 여기 앉아계신 권사님, 장로님, 아버지, 회사원,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 다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서 오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께서 말씀 나누실 때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픈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정말로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비교해도 괜찮은 것,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한 집사님이 한 분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김 집사님 아들은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해요? 집사님이 낳은 아들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김 집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았는데 아내분과 이야기할 때 이 집사 그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나의 아들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딸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기의 온 마음으로, 온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을 정도로 적당히 사랑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쇠하여도 그분이 흥해야 된다. 세상은 나를 강조하지만 요한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런 요한의 사랑은 신랑의 친구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부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부 방 앞에서 신부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신랑이 오는 그때를 기다리며 신부의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랑이 왔다는 그 신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기꺼이 기쁨으로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친구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서 옵니다. 요한의 인생은 모든 초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예언했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요한의 어머니를 보러 왔을 때 그는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뛰어 주를 찬양했습니다. 또한 그가 성인이 되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힘들게 지낼지라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이 사명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주의 길을 예비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세례 요한의 삶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일이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며 해야 할 것은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 신부의 방 앞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신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느끼는 이 충만한 기쁨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도 안 되는 기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소망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카고지의 한 기자가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얼마나 낭비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자베스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되물었습니다. 낭비라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집 엘리엇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과 그의 전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립시다. 그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이제 다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가 주신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기쁨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